제4장 생활불법 1. 삶이 곧 불법.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 구하지 말라. 생활을 잃고 따로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결코 믿지 말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곧 불법이니 내가 있는 것이 불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생활을 불교식으로 바꾸는 것이 작은 일이라면 생활과 존재 그 자체가 불법 그것임을 깊이 깨닫는 것은 큰 일이다. 불교를 생활화하기보다 생활이 진리임을 알라.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자세히 세상 이치를 살피고 고요히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명상하게 되면 점차 부처님 법에 가까워지게 마련이다. 인간 세계에는 없는 게 없다. 성현의 이치가 있는가 하면 중생의 이치가 있다. 그런데 왜 살펴보지 못하는가? 불법이란 현실의 법, 생활의 법이다. 부처님의 뜻에 진정으로 개합하기만 한다면 개개인의 생활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국가와 사회의 당면 과제도 능히 타개할 수 있는 묘리가 나오게 된다. 생활을 떠나 종교가 있는 게 아니다. 평상의 생활을 떠나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이 있기에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이 있기에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평상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불법이라 한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가령 우리가 집을 짓고자 할 때 생각을 하니까 설계가 나오고 집이 올라가게 되듯이 일상생활 중에서 생각을 하니까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마음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다. 내가 날 알아보기 위한 것이 곧 불교다. 범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이 세상에 범천도 있으며 천당도 있다. 세상살이를 가만히 보라.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갇히질 않나. 마음으로 죄를 지어 마음 지옥에서 살지를 않나. 환난 고통에 울부짖지를 않나. 그런 반면에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기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불법은 내가 행하고 살아가면서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고로 부처님 법이 법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다. 대중이 살림하는 것이나 스님들이 중노릇 하는 것이나 공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교란 기복이 고작이다 라고 인식한다면 첨단 세상을 사는 지식인이라 할 수 없고 자유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불교를 부정적, 은둔적인 종교로 보는 경향도 잘못된 것이다. 불교는 일체 생명에 다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일체가 다 부처라는 대긍정, 대평등의 가르침이다. 시대가 바뀐 지금 활발하고 긍정적인 불교의 참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풀 한 폭이라도 불법 아닌 게 없다.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불법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 전부 어느 바닥이라도 법상 아닌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딛고 다니는 이 터전이 전부 한 법상이자 한 방통이자 열애의 집이다. 통이 둥글면 뚜껑도 둥글어야 하듯이 불법 공부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수용해 가면서 해 나가야 한다. 건너뛰거나 무엇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중에 마음이 몸을 제도하고 몸이 마음을 제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2. 감사하는 마음.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술 떠 넣어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회향합니다. 하는 생각을 지어서 회향치 않아도 깊은 감사와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행위 일체 중생, 일체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인 것이다.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한다면 어찌 부처님 법의 그 은혜로운 이치를 알 수 있겠는가?
아침 예불 쇳송에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베푸는 이의 은혜, 좋은 벗의 은혜를 알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 그 다섯뿐이겠는가? 국민의 은혜, 땅의 은혜, 물의 은혜, 바람의 은혜, 불의 은혜 등 모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 하나 잘나서 독불장군이라 할 것이 없으니 둘 아닌 도리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면 이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돌을 구하러 다니며 애를 쓰다가 쓰러져간 수백 수천의 역대 조사들이 기울인 노력, 부처님께서 49년간 설하신 가르침이 모두 허무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세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해 왔다. 인간의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어렵고 수행해서 보리과를 얻기란 더욱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작이 반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부처 되는 길의 반을 이룬 셈이라 보아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복된 이 시점에서 우리를 여기 세워주신 분이 누구이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 조상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지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의 차례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그분들을 더 잘 공경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참답게 수행하는 것이다. 몸을 받드는 효자가 있고 뜻을 받드는 효자가 있다. 3. 따뜻한 마음. 진실이 담기지 않은 거칠의 말은 그럴듯하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볶은 씨앗과 같아서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어도 싹을 틔우지 못한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말이 말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입을 열어 법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듣는 이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공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참 수행자가 되라. 말 한 번 잘못하고 행 한 번 잘못하면 그것에 누가 내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역대 조사들한테도 미치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도 미친다. 그것은 참으로 광대무변한 불성, 그 능력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도둑질한 자기 자식을 말없는 슬픔으로 감싸듯이 다른 사람의 행업을 마음으로 감싸면서 자비심을 내도록 하라. 정법이니 사법이니 가리느라 신구의로 업을 짓지 말고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도록 하라. 대비심이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이다. 자기만의 기쁨과 편안함을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편안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수행자는 모름지기 풀 한 폭이라도 버리지 않는 대비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패기가 있어야 한다. 올바른 수행자라면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 자연스럽게 대비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마음의 길, 마음법의 다음 차원을 터득하고 체험하여 다양한 방편을 얻게 되고 나 너를 떠난 경지에서 크나큰 마음을 지니게 된다. 희로애락이 뒤엉킨 생활 속에서의 작은 불씨 하나, 작은 자비심 하나가 불법을 살린다. 높다랗게 앉아있는 부처님과 위엄을 갖춘 큰 스님네에게서가 아니라 하찮고 비루한 속에서 실로 고상함이 나온다. 모든 생명이 그렇고 정법이 그러하다. 상대방에게 해롭거나 상대가 역정을 낼 기세가 보일 것 같으면 말로 하지 말고 주인공에 일임하여 안에다 놓으면 자석과 자석이 감응하듯 그쪽으로 연파가 통하게 된다. 이 우주간 법계는 허공에 거미줄을 쳐놓은 듯이 다 통하게 되어 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제 보기에 잘못하면 밉고 잘하면 예쁘다고 한다. 또 듣기 좋은 말 속삭여주면 좋다 하고 진실로서 잘못을 지적하면 듣기 싫다고 한다. 마음에 들면 예뻐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벌컥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자기를 깎아먹는 것이니 모두를 주인공에 놓고 항시 좋은 말,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참나 자성불이 무전통신으로 모두의 마음을 조절해서 화합하게 한다. 진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오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으니 모두가 한 마음이다. 남을 원망치도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며 아집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면서 뜻보시와 법보시, 부드러운 말보시를 하라. 말로든 마음으로든 항시 자비롭고 인의롭게 남을 대하라. 우리 모두는 언제나 상대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회사로 치면 사장이 있어야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어야 사장이 있다. 고로 서로가 서로를 아껴 폭넓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4. 진정한 사랑. 자식이 물에 빠질 때 부모는 그냥 뛰어들어서 건진다. 자기가 죽는지를 모른다. 거기 무슨 이유가 붙겠는가. 그와 같이 순간에 뛰어들어 건지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조상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똑같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부모의 참사랑, 그것이 바로 자비이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대하라. 그리고 놓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중내산의 야단들이지만 큰 사랑은 죽여도 사랑이요 살려도 사랑이다. 그것이 자비다. 죽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이전에 내 아픔이요, 내 몸이요, 내 자리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안 한다라는 언어가 붙을 수가 없다. 그대로 자비심이다. 자비란 죄가 있든 없든 거지든 부자든 벌레든 짐승이든 따지지 않고 내줄 수 있는 마음이다. 진실한 사랑은 그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랑이다.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에너지가 오고 갈 수 있는 두터운 한 마음, 그것이 자비다. 상대가 하찮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밉게 여겨질 때는 저것이 바로 내가 몰랐던 시절에, 못났던 시절의 나의 모습이지 하고 넓은 아량과 지혜로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갖가지 모습을 해가지고 살았던 나인데 어찌 잘못이 있다거나 하찮은 짓을 한다 해서 상대를 보고 너는 아니다 라며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꽃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상대가 응해서 나를 받아주겠는가. 내가 지극하게 사무치도록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 작용이 그러하다. 마음이 상응하는 것은 물과 물을 섞는 것 같으니 놓고 믿는 중에 한 생각 일어나면 그대로 같이 돌아간다. 높다고 높게 생각하지 말고 낮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자비스럽게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같이 피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아집 아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집착하는 마음을 쉬고 투기를 하지 말고 모든 악한 것을 마음으로 안아서 내 물그릇에 넣어 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보살의 사랑이요 행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값비싸고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요 집착이요 망상에 불과하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고집하지 말라. 고집이란 자기만의 좁은 마음이니 마음이 넓으면 세상을 다 안고도 남음이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바늘도 안 들어간다. 그러기에 항상 하심하고 널리 공경함으로써 세상을 다 안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불법에 귀의하는 것이요 자유인이 되는 과정인 것이다. 항상 자기를 밑으로 내려 세워 마음의 고개를 숙이도록 하라. 겸손하라. 내 마음이 넉넉하면 그 향기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된다. 새도 깃을 다듬고서야 난다. 사람도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야 무엇이든 하게 된다. 남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면
먼저 내 마음 안으로 남을 위하라. 그것은 전화를 걸려면 먼저 내 쪽에서 송화기를 들어야 하는 것과 같다. 무슨 일이든 나로부터 닫고 내 마음 안으로 순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진리이다. 5. 생명사랑. 남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살생할 일이 없다. 남의 물건을 내 물건같이 생각한다면 도둑질할 일이 없다. 분수를 지키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내 몸 건강하고 내 가정 화목할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명은 다 같다. 개미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마음 쓰는 차원이 다를 뿐이지 생명은 똑같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재미로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 종교를 떠나서 말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 아닐까. 사람이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나 축생과 미물들이 고통을 싫어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평안과 자유를 위해서 아픔을 견디며 피눈물 나는 노력과 투쟁을 하고 있다. 사실 차원의 높고 낮음에 있어서는 사람과 축생, 미물이 서로 다를 망정 하나의 생명이 겪는 근본적인 아픔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살생을 하지 말라, 육식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반면에 다 제 몸뚱이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물론 마음 도리를 아는 경우라면 피치 못해 생명체를 취한다 할지라도 무명만을 친 것이다. 참 이치에서 보면 살리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섣부른 합리화는 절대 금물이니 한 방울의 눈물로 온 세상을 다 적실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살생을 가장 큰 죄악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생명체를 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 생명이라는 근본에서 보자면 소나 돼지나 풀 한 포기가 서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직간접으로 살생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지만 급할 때는 가령 토끼를 잡더라도 그 토끼가 내 몸이요, 내 생명이며 내 마음인 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래야 죽여도 죽이는 게 아니라 자비의 천도가 된다. 그래야 토끼가 나로 환생되는 것이니 나를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생각에 환희를 느낀다. 둘 아닌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고기 한 점을 취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오히려 차원을 향상시키는 게 되지만 예를 들어 소는 소고 나는 나라고 한다면 그 죄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고기의 살도 내 살이요 고기의 마음도 내 마음이요 고기의 생명도 내 생명일 때 약으로도 쓰이면서 인도 환생하게 되니 비로소 살생이 아니게 된다. 물에도 불에도 생명이 있어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고기가 퍼덕퍼덕 뛸 때 그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는 것이 참된 방생이다. 물에서 잘 노는 물고기를 잡아오게 되면 잡을 때도 죽이고 넣어줄 때도 죽이게 된다. 그러니 이것은 방생도 보시도 아니고 오히려 죄다. 흥부의 방생이 아니라 놀부의 방생인 것이다. 생물 모두가 스스로 살아갈 물이 없을 때 그것을 물에 집어다 넣어주는 것이 방생이다. 자식 학비도 못 내고 집이 없어 내쫓겼을 때 돈을 줘서 방에 들여놓는 것이 방생인 것이다.